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임하는,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이제 사울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낮고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에도 숨어 있었죠. 짐들 사이에 숨어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몬들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과정 가운데에 그의 마음들이 계속해서 교만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길갈에서 너가 사무엘을 기다리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너에게 가르치고 말할 것들을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 가운데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가 제사를 드려버리죠. 즉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을 계속해서 선택하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을 후회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15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무엘 15장의 2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는 삶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여호와를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처럼 느껴지시지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우리에게 인간의 왕을 요구했었죠. 먼저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울 왕 또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어서 교만한 삶을 살다가 보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대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입니다. 정말 이제는 젊은이들도 그렇고 모두 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에 대해서 초점이 굉장히 맞춰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회의 구조가 돈이 없으면 정말 살기 힘든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빈익비 부익부가 너무나 심하게 차이가 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현실 삶에서 또한 열심히 살고 또한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경제적 활동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위와 이 세상의 돈과 명예가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아마 깨달으시고 느끼신 적이 분명히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그런 적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늘 이 사무엘상에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이 장면은 늘 두렵고 떨리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 우리의 삶을 체크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고 이새의 가족을 찾아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떠나셨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가족의 이세의 아들 중에서 내가 택하여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렇게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에도 이제 마음이 두려운 겁니다.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무엘도 지금의 현실의 상황은 사울이 버젓이 왕으로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사울이 알게 되면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에 이성의 판단에 이 상황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번제와 제사를 드릴 상황으로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인도하여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은요, 우리들의 인간의 눈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안 될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지고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그러한 은혜가 경험되고 체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죄와 싸워 나아가고 인간의 생각과 욕망과 싸워 나아가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자녀들에게 아유 이거 게임 좀 그만해, 뭐 예를 들어서 아 이거 좀 그만해, 뭐 이렇게 이런 행동 좀 그만해, 이거 좀 그만 먹어, 뭐 이거 자꾸 뭐 손에 뭐 입에 손을 넣지 마,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게 안 좋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안 좋은 얘기를 하지마 하면 이게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른들의 우리들도 그거 하지마 하면 굉장히 반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바꿔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게임에만 집중하고 있는 애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우리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을까? 혹은 우리 나가서 뭐 축구를 할까?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중되어져 있는 것에 이걸 너무 중독이 될 것 같다 싶으면 그것에서부터 눈을 들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더 재밌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어야, 분명한 것은 이 아이가 게임보다 혹은 입에 손을 넣는 것보다 자꾸 뭐 이렇게 TV를 볼 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TV를 끄게 하고 아이들과 뭐 뛰어논다든가 또 다른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케 했을 때 그 아이들이 그 잘못된 행동들을 멈출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사무엘도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는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이제 변화시켜 주셔서 생각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러 이새의 가정, 그곳 가운데 가서 이새의 가족들을 초청하여라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의 두려움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면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 가운데로 초청하여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새의 가정을 초청하죠. 그리고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5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 구별되어져서 스스로 성결함으로 이제 이 제사 가운데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새의 가족 자녀들에게도 너의 자녀들에게도 이제 함께 동참할 때에 정결함으로 이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또한 은혜가 임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 정결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도요, 늘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 육신을 깨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을 깨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자고 싶은 마음, 욕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육신이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나의 삶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길 원하기 위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임하였던 그 은혜를 우리도 사모하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육신을 깨트리고 이 새벽에 나온다는 것은, 분명한 것은 구별된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 자체가 바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이 새벽에 나오고 또한 오늘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구별된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성결함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살아있는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요, 이제 이새의 아들들이 이제 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보기에 이제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6절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보시기에, 사무엘이 보기에 와, 이 정도면 하나님이 택하신 왕처럼 너무나 좋은 사람이다 라는 마음들이 들었던 것이죠. 그때 7절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기에 그가 키도 크고 아주 어떤 용모도 준수하고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 이전의 사울의 모습과 비교하시면서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키가 작고 외모가 세상에 말하는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와 우리 모두가 구별된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당하고 흘려보내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가꾸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쓰임받고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눈에 보이기에 좋은 자들입니까? 계속해서 점검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요게 이새의 아들들을 다 점검했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왕이 되는 것입니까? 그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11절입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 이제 이새의 가정을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모든 아들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새의 막내 아들은 지금 양들을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청받지 못한 막내 아들. 왜 초청받지 못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나오지 않았지만 막내 아들로서 양을 치는 일들을 하게 했고 가정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 막내 아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 가정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은 막내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를 데려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고 여호와께서 이제 그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면서 외모를 보십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을 때 그가 막내 아들로서 들판에서 지금 양을 치다가 바로 온 겁니다. 양을 치다가 온 그의 얼굴이 빛이 나고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요.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서의 키가 크고 아주 외모가 빼어나다라는 뜻보다는 그 거칠고 또한 우리가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맹수들과 싸워야 하고 했던 그 모든 순간의 모습들이 그의 삶 가운데에 분명한 것은 양을 치면서 시편도 쓰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의 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찬양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배자로 살아갔던 그의 삶이 얼굴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의 눈 가운데에 뚜렷한 내가 해야 할 일들과 사명 가운데에 부르심 가운데에 아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던 자였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갔던 것이죠. 마음 가운데에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늘 존재하였다는 것들을 아마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길 원합니다. 눈에서 아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힘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둡고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택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그 은혜의 길 가운데에 초청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도 사울 왕이 버젓이 있는데 새로운 왕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케 하시기 위하여서 제사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그 예배의 이세 가정을 초청케 하셨고 초청받지 못한 막내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택함받지 못하신 것 같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놓여져 있는 그 수많은 산들이 너무나 높게 보여서 내가 저 산을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존재하고 계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시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를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일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명자로 부르시고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